우리 3장의 이야기를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5절까지가 이 사사기의 서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3장 5절, 6절, 5절까지죠. 5절까지가 바로 이제 사사기의 두 번째 서론, 첫 번째 서론이 있었고 두 번째 서론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우리는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두셨는지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처럼, 특별히 어제 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이런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결혼한 창녀와 같은 모습,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은 모습, 그 부분이 육체적인 어떤 영역보다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발적 이미지이지만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백성은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거룩과 구별을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멸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런 것에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진멸하시는 것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을까? 그러나 우리가 그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이 기록된 거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죄의 대표적인, 창세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런 상태였던 지역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관연해서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때요?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가나안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언됐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심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진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런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죠.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이 양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중에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역시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라합의 경우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중간에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주민들의 경우는 그 집단적으로 그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부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이미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빈번한 게,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게 되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도 하시고, 이게 바로 진멸법의 의미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진멸해야 될 대상들인 가나안 백성들을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지금 사사기의 문제점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온전하게 집중하고 아내에게 집중해야 될 부부관계가 다른 것에, 다른 옆집 뭐 아니면 또 다른 남성, 여성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 말씀처럼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범죄하면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야. 자,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3장 1절에서의 모습도 그대로 여전히 나옵니다. 그런데 3장 1절부터 조금 다른 분위기는 뭐냐면 이런 표현이 우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해가 좀 되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자, 여기 보면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그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가나안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 백투더 여호수아서로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서의 전쟁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은 전쟁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전쟁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지 하나님은 그 적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그러나 제가 신앙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없잖아요.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는 그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없으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반대돼요. 하나님 그래서 전쟁을 남겨두신 그러니까 여기는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셔서입니다. 왜? 그들이 전쟁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이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 전쟁을 남겨두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런 어려움이나 전쟁이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제가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전쟁을 남겨두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 3절도 읽어보자. 시작. 그들은 바로 그 세대 다섯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마동기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자, 예전에 비하면 이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적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 뭐 가사와 가드와
에글론이라든가 뭐 뭐죠? 아스돗이라든가 뭐 이런 한 5개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하에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사사기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타인이 오랜 역사예요. 지금도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몇 년 전이에요. 4,000년 전인데 여전히 거의 적으로 싸우잖아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가자 그 지역이 가자 지구라고 하죠. 그 지역이 어때요? 여기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되게 특이하죠. 이런 싸움들을 위해서 남겨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전에 비하면 이 적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점령했잖아요. 거의 굉장히 많은 왕들을 다 열거하면서 그 왕들을 다 여호수아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아있는 지역도 어때요? 유효해요. 뭐가 유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미 여기에 느껴지는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울 의지도 없고 또 왜 싸워야 될 이유도 몰라버리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섞여 살게 되었고 그러니까 거의 가나안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상태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적수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점령 못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유사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큰 적수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세력들을 다 어때요? 점령하고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입니까? 잔존 세력들입니다. 잔잔발이라고도 하죠. 근데 어때요? 우린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여전히 그 세상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 남겨두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더 커 보이고 그들이 더 커 보이고 또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갖게 되는 자화상인 겁니다.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나는 메뚜기야.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못해.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우리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볼 수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하고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 놓으신 것이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서론이라고 그랬죠. 사사기 서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사기 전체가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그럼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 이게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뭘까요? 산말기죠. 삶으로 말씀이. 삶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너무 불편해. 이렇게 꼭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살던데요?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고 우리 생각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 안에서 당연히 지는 건 너무 당연하죠. 왜? 이미 삶 속에서 지고 시작하니까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냐는 것이죠. 5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게 혼합주의가 생기는 배경입니다. 어디서 생깁니까?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허용해 주신 거죠. 허용해 줬다는 것은요, 그게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허용해 주면 옳은지 알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해 준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바락바락 우기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자기들. 그리고 나서 거기 나오는 이야기 코멘트가 이거죠.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결국은 뭡니까? 어디로 우상숭배로 이어져. 이 결혼은 우상숭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혼합주의죠. 그러면 나중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역순으로 가면 돼요. 그들의 신을 버리고 혼합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한 분에게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 하면 되거든요. 왜? 문제와 진단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사사기의 문제와 사사기의 전체에 걸쳐서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어요. 3장 6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사사 한 사람이 등장하죠. 7절부터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자, 여기서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사사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민족 전체가 나중에 위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근데 그 전에 배경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저버렸어요. 그럼 저버렸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도 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비를 베푸신,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대비하여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구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하나님 저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고 주님께서 보기에 악한 일을, 왜? 우상숭배하니까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여러 해 동안 섬겼다. 우리는 넘겨주셨다는 이런 표현에 기분이 좀 안 좋아지죠. 왜?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우리 굉장히 비인격적이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비인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을 막 섬기게 하거든요. 8년이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만 또 긴 기간도 아닙니다. 8년 동안 섬기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가 결국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고통스럽게 이방 사람의 밑에서 수하에서 그들을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김없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보시면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울부짖자마자 어떻게 하나님 마치 대기하셨다는 듯이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마태복음에도 그런 내용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다 어때요? 굶주리고 결핍을 느끼는 대상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라는 내용이나 이런 해석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괜찮아지면 떠났다가 힘들면 울부짖고 이게 뭐냐고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뭐예요? 그냥 구약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안하면 우상 쫓고 힘들면 하나님 찾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자마자 구원해 주시고 이런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후산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후산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였다. 자, 몇 가지 보겠는데 온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의 동생입니다. 그렇죠? 그나스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갈렙의 딸과 결혼했죠. 잘 아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악사를 죽이고 헤브론 땅에 가장 먼저 정복했던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요. 잘 보세요. 뭐가 없냐면 부정적 평가가 없어요. 제가 개관에 우리가 봤었잖아요. 개관할 때 아주 좋음, 나쁨, 아주 나쁨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그 개관에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아주 좋음의 케이스예요. 온니엘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가 속에 사사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아주 좋은 상태예요. 갈수록 어때요? 좋음.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이상해지는 케이스. 나쁨. 처음부터 나빴어. 근데 마지막엔 진짜 나빠져. 그리고 아주 이거는 얘는 사사마저 할 정도로 이제 결국 그만큼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 중에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까지는 그나마 어떤 사람들인 거죠? 괜찮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온니엘은 어때요? 순전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낼 때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사가 돼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의 이야기는 사사 한 사람이 굉장히 어떤 리더 같지만 하지만 대리적 의미를 갖습니다. 누구에 대한 의미입니까? 주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대리적 의미를 가져요. 그 존재가. 그래서 그 존재에게 순종하는 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사사에게 순종하는 거였어요. 오늘날의 목사하고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좀 달라요. 사사하고. 그래서 이런 사사라는 존재는 거의 어때요? 그 여호수아나 모세와 비슷한 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끌어갈 때 문제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잘 잊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오늘 포커스 결론 부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시는 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게 악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을 잊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때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잊어버릴 때는 다 그런 것들이에요.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어제도 제가 크리스탈한테 야단 맞았는데 자주 야단 맞지는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황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뭔가 크리스탈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일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으면 기억이 났겠죠. 나에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기억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근데 너 인생 돌아봐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 라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뭐예요? 자기에게 너무 집중돼 있었던 삶을 살며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온통 기억을 못합니다. 이게 죄였어요. 기억 못하는 건 죄입니다. 왜?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잊어버리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또 잊어버려요. 몇 년 지나고 나면 40년 동안 이제 괜찮아지니까 또 잊어버린 거예요. 40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짧은 기간 아닙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350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되게 이 사람들은 그랬나 보다. 아니요. 우리도 지금 우리 40년을 뭐 평화롭게 살았다고 다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특성이었고 우리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의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못된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회복하는 일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온니엘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사실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의존하는 필요합니다. 사람도 우리에게 하나님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진짜 영원한 건 어디요?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인 관계와 교제 맺는 것으로부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영적인 삶이 계속 존속되고 유지된다는 사실. 오늘 하루는 좀 하나님 내게 이제까지 이루셨던 일들을 좀 돌아보고 그것을 기억해보고 또 그것으로 힘을 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